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신약기서에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죽어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전쟁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흉곽은 잡혔어요. 가나안 땅의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땅들이 이미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해안가의 블레셋 지역의 그 땅도 여전히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땅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후계자의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직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개를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진정한 리더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중에 왕정에 세워졌을 때는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전대가 죽으면 그 다음 후대가 이어져 나가지만 전혀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그런 복,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
멸망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 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과 계약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라고 그렇게 뽑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섭리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갔어도 그것은 누구의 말?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어도 그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은 누구의 말이었다? 하나님의 말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한 지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한 사명이죠.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즉 그들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는 성전에서 이 예배를 돕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여호수아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의지했던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큰일 났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져도, 세상은 변해도, 달라져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야,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교회 망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 그 몇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었기 때문에 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레위 지파,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정치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나누시고 각 땅을 분배하시고 각각의 그 지파대로 모여서 각각이 서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치하시면 동시에 나아가서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허락하시는 처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에 레위 지파들을 흩어놓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먼저 분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땅을 이제 모든 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 땅이 다 점령되었다고요? 안 되었다고요? 안 돼요. 그 땅에 아직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고 그 땅을 각 기업으로 그들이 차지하게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지만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그들을 감당해 나아가게끔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어 있지 않은 그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그 땅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삶을 아직 우리는 정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거를 점령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점령해 나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8절로부터 31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말한 그럼 7절의 말씀은 그럼 뭐냐? 요단 서편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요단 동편 땅은 원래는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이미 벌써 모세 시대 때 점령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점령한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어떤 분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줄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므낫세 2분의 1,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절반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 땅을 나머지 9지파와 이 므낫세의 절반, 이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동편의 땅의 그 분배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7절에서 그 땅이 이제 나누어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거하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시느냐? 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나누셨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만을 주셨는데 그 성읍을 어디다 두셨느냐 하면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있는데 왜 12지파입니까? 원래는 모세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받아요. 그 두 지파가 받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여기서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레위가 빠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그 12지파가 되는 건데 그 12지파의 레위 지파가 4성읍씩 나누어요.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읍을 각각의 지파에 4지파씩 나눠줬다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고 상관없이 각각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4개 지파를 나누십니다. 단 납달리 지파에만 3지파를 줘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성읍을 얻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만 한 지파를 더 줘서 도합 9지파가 거기에 9의 성읍이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진 4지파씩 이렇게 유다, 시몬,
플러스 1 해가지고 9의 성읍, 그리고 나머지 각각 4개의 성읍, 납달리 3개의 성읍 해서 전체적으로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다시 말하면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지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여 나아가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아무리 왕정국가로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설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누가? 레위 지파가.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을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그것을 인도해야 될 레위 지파가 먼저 타락했고,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미가의 신상 사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레위인이 척을 얻어가지고 그 척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더라고요. 레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 가나안의 신들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혼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우상이 완전히 이스라엘 속에 스며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서 있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우상과 혼합되어져 버리고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지켜야 될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배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점점 마음속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하나의 레위인과 같은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우리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에 전념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 안에서도 자신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번 읽는 거에 너무나도 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서로가 연구하고 서로가 전달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아니 어쩔 때는 뭐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겠지만,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어느 깊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배가 멈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한 지금에도 그들이 그 나라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생명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힘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깨닫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어떤 뭐 재주 있는 거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뽑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걸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도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을 보시면 성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려 40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들처럼 아무런 사명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바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말씀의 교육들이 말씀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내 사업이라고 그냥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이 나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